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닮아간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닮아가는 모습이 곧 예수를 본받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마음을 얘기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는다, 또 예수를 닮는다 그럴 때 먼저 우리 마음이 예수를 닮아갈 때, 내 마음이 예수와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오늘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씀을 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뭘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사랑을 본받을 것에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이게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라고 말씀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냐 그 말이요. 이 사랑받음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이 헤아림이 없이는 본받을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본받겠어요? 받은 걸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음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이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랑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무작정 말하지 말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본질의 의미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구원 받은 그 은혜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난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간에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한 영혼도 사랑하게 되고. 아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시죠. 거기 말씀에도 보면 전이 시작하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5장 8절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예요. 나의 존재, 나의 어떤 가치가 없을 때 오죽하면 버러지 같은 이라는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는 이런 찬송에 우리 고백을 합니까? 그냥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요. 이런 말씀 하나 속에서 그래 맞다. 내가 죄인이었을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우리 에베소서 앞에 2장에서 묵상한 말씀처럼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죄의 종로로 살 때예요. 마귀의 종로로 살 때예요. 그때에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라는 말에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 속에 빠져버리면 나라는 자아가 너무 약해져 버려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다 보니까 나라는 개체 내 자아에 대해서 너무 약해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싸잡아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약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잖아,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뭐가? 사랑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십자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랑,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까 값어치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언제 들어도 언제 생각해도 너무나 크고 귀한 사랑. 오죽하면 바울은 내 생명을 다하여서까지도 내 생명이 다하도록 그 사랑을 갚기 위한 몸부림을 치노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나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왜 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 사랑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를 더 보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그러잖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이같이가 뭐야? 이같이가 십자가예요. 그게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여러분이 이같이에 대한 것 좀 알자고 말이야. 이같이 그게 뭐냐고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 좀 알자고 말이야. 그걸 알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마땅함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지. 그런데 이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같이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으려 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사랑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또 말씀하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권세도 누림도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버려야 하니까 못 버려요.
주를 위하여 드려야 할 건 못 드려요. 왜? 썩어서 없어질 한 줌의 재와 흙으로 갈 이 쓰잘데기 없는 육신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한 줌의 그 육체 덩어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치는 그나마 있답니다. 이것저것 의학적으로 이렇게 값어치를 매기니까 좀 가치가 있대요. 심장도 팔고 간도 팔고 신장도 팔고 뭐 이렇게 팔면 가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가치가요. 살아있을 때는. 근데 죽어버리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2,740원인가 된답니다. 2,740원.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비용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들잖아요. 장례 치를 때 내 몸 갖고 가지고서 안 되니까 보험 들죠, 보험.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걸 위하여 살고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2,740원짜리를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가치, 이걸 위하여 살질 않고 엉뚱한 것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의 매인 거예요.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의 쾌락 때문에 빠져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그 쾌락,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영원한 신령한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들러 산으로 놀러 가는 것이 더 즐겁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 한 편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오락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주의 일 하자면 바쁘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른 사람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치를, 삶의 어떤 패턴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요거 한번 좀 개혁을 이뤄봅시다. 바꿔보자 그 말이에요. 바꿔보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요, 구습을 줬던 옛사람 여러분 벗어버렸느냐 말이에요. 이걸 벗어던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매여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만 이것이 버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잖아, 3절에서 뭐라, 그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생각하지도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으십니까?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으세요? 무엇에서 받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엇에서 찾으십니까? 그것이 혹여라도 여러분 세상 것에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버리셔야 해요. 빨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안과 여러분의 위로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기도와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 마땅하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거지. 마땅하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의무에 따라오는 것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권리라는 거죠. 권리 속에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의무, 마땅히 살아야 할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 탐욕들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모든 탐욕, 모든 욕심,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다. 모든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우상숭배, 교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누추하다는 말은 뭐냐면, 누추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생각을 해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뭐고 막 번듯한데 그 속 사람은 누추하게 그지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누추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속이 더럽고 추악한데도 그렇지 않고 거룩한 양 보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같은, 율법사들 같은 이런 모습들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마치 자기는 의인이냐 어찌할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요, 너희 중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돌로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돌로 던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아무도 없이 다 떠났다잖아, 그 곁에서.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돌을 들고 저거 죽여야 돼. 율법 어겼어. 간음했어. 현장에 붙잡혔어. 그것도 죽여야 돼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죄 없는 사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가만히 그 여자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하고 자기 죄를 살펴보니 이게 나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부족함과 야감을, 더러움을, 취약함을 지적하고 하지만 그런 너는 어떤데? 마치 나는 의인인 양. 여러분이 옳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약함과 더러움과 누추함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겐 전혀 없는 양. 그게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어요? 물론 성경적 기록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는 당대 완전한 자라 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있을까요? 소돔성의 멸망의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기록에 보면 여러분 롯도 의인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록해요?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가족을, 그들을 살려줬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얘기는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나? 완전한 의인이었나? 아니잖아요. 하물며 오늘 이 발전 세상의 타락의 문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냐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나는 완전한 자인 척하면서 사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누추함을 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담는 말 중에 어리석은 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담는 말 중에 어리석은 말이 뭘까? 이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리석은 말. 그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거짓, 교만, 혈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희롱의 말.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희롱, 조롱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간혹 그런 거 있어요. 상대방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희롱의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뭔가 저 사람에게 좀 핀잔을 주고, 이거 다 여러분 희롱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 중에서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말 하라는 말이에요. 유익한 말,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좀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좀 난처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다 희롱의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듣겠냐? 이거 생각하냐고 말이지. 안 하거든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말거든요. 내 뱉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말은 100마디 말보다요, 한마디 말보다요 100마디를 들으려고 합니다. 말하는 걸 가급적이면 줄이면요 실수가 적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문제 일으키고, 말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전부 말이에요. 말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두드리고 싸우고, 물론 뭐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머리땡이 잡히고 막 그러는 교회도 있었대요. 이때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하면서 못 봤어요. 그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띠끄댕이 잡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 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몰라. 이거를 알면 난 상처 준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상처를 줬는데도 내가 상처 줬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을 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고 누추하고 이런 희롱의 말을 이거는 마땅히 버리고 오직 감사의 말 해라. 감사의 말.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세요. 서로 간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 본받는 자. 감사의 말.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앞에 말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뭐 이런 거 다 버리지 않고, 욕심 버리지 않고 사는 거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빠져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그 나라잖아요. 여기서 기업을 못 얻는다는 거야. 기업을 못 얻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6절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택함을 입었고 또 그런 사랑 은혜 입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요.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에게 줄 게 없다. 너에게 줄 게 없다. 네가 거할 거처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처소가 예비되면 영접하러 오신다 해서 우리 영접해 가면 다행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되어 가게 되면 마치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그때에 준비가 안 돼 있네. 준비가 너에게 줄 기업이 없다.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받을 기업이 있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잖아.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게 뭔데? 하늘나라 그리스도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7절에 말하면서 기업을 받지 못할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이제 기업을 받을 자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하여 있더니 어둠의 자녀로 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살자.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은 뭐요? 예수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참 빛으로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영접을 안 해. 그러나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의 자녀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건 뭐냐? 삶은, 열매는 삶이야. 삶인데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지. 행하는 게 뭐요? 삶이요. 이 행하는 게 삶이요. 우리의 삶. 이 삶은 뭐요? 열매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는 뭐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착함은 뭐를 말하냐? 선을 행하는 것. 착함,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은 앞에 행하라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덕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과 덕스러움, 이것을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덕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덕.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면 그렇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 아 그분,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분, 이 덕스러운 분이에요. 이거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에이 해버리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착함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의로움, 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하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 의로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당함, 정당함,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리고 진실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가식적이지 않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루며 사는 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띄워줘 봐요. 거기 보면 이 빛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뭐로 표현해요? 거룩으로 표현해요. 거룩.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빛의 열매를 거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 뭐해?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거룩을 얘기하거든요.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요게 여기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빛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라요. 뭔가 좀 구별돼야 돼.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 그 정탐꾼 중에서 갈렙은 달랐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로 가서 넘어가 보시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해서 주를 우리 교회 표어로 몇 년 동안 우리가 표어로 왔던 거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렇죠? 여기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말에서 시험해보라. 이 시험해본다는 말은 뭐냐면 검토해봐라, 한번 찾아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탐색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시험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번 연구하라는 거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뭔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 아까 세미나 할 때 이야기 중에 참 나 회개도 했어요. 그 세미나 시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봤느냐.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뭘 한번 해봤는가. 아까 기관장 얘기했는데 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로 뭔가 새로운 도전, 장로님들이 무슨 새로운 도전, 우리 기관장, 부역장 새로운 도전, 뭔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봤냐. 무언가를 이걸 찾아보고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한번 찾아보자. 옛날에 말이에요. 양재동에서 목회할 텐데 여러분들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예배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인사도 좀 한번 연구해봐라. 인사를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어 내가 한번. 그래서 맨날 그냥 형식적인 인사하지 말고 한번 좀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서 목사님 마음 좀 기쁘게 해줄까 연구를 해봐라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 얼마 되도 않아. 우리 장로님 조카야. 어머니가 병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몇 번 나오는 과정에 있을 때였어요. 노총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뭐라고 인사를 하는 줄 알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지가 예수님 산상수훈하는 걸 보기나 했겠어. 근데 그 인사를 받고 내가 웃으면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잖아. 두고두고 생각이 나. 이 사람이 예배 시간 내내 어떻게 인사할까를 얼마나 생각해 봤겠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지 나름대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연구했겠지.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될까? 뭐라고 할까? 그랬겠죠. 그거 생각하느라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들었지 않았을까 몰라. 그런데 어쨌건 한 가지는 성공해서 나를 기쁘게 했어. 한 가지는 성공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연구하고 생각하고 탐구한다고 그랬잖아. 탐구한다, 검토한다, 찾아낸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시험한다는 말이. 그래 한번 그런 좀 연구 좀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래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는 음행, 뭔가 더러운 것, 탐욕, 누추와 머리 속은 말, 희롱의 말, 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 여기 책망이라는 말은 조금 좀 아름다운 표현이야. 좀 뭐라 그럴까 좀 저기 아니 약한 표현인데 이 원어적인 건 뭐냐면은 징계하라 그러는 의미예요. 징계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징계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폭로 막 드러내라 이런 거거든요. 왜? 뭐 때문에 그를 부끄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랬어요. 어둠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어둠은 죄,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 결과는 멸망이고요, 당연히. 빛은 무엇이에요? 빛은 말 그대로 밝음, 그래서 드러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누추한 것이지만 빛은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빛된 삶 속에서 살아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더불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걸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맺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 그러시기 위해서 힘쓰실 것은 버릴 것 잘 찾아 버려야 되고 또 추구할 것도 찾아서 추구해가는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직도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건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